할렐루야. 오늘 우리 내 찬양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고 담대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고 담대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되면은 항상 겸손한 자세가 되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자세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세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자세 10가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10가지 자세 때문에 록펠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록펠러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록펠러의 11조를 내가 한번 깨보겠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10가지 자세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니까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르쳐 준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주일은 온전히 성수해라. 그래서 록펠러는 출장 갔다가도 외국에 출장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출장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록펠러의 자리는 맨 앞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앞자리 비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서 이왕이면 세계 복음화에 거듭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항상 앞자리에 앉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자의 특징이에요. 남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은 평생 줄줄 따라다니다가 마는 거예요. 항상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성공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성경을 읽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왜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는 딱 올바른 자세를 갖추었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11조 왕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성공할까? 돈이 많아서? 기술이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은 성공자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30%밖에 안 된대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70%가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바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 성공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뽑을 때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자세를 보잖아요. 자세. 그 사람의 자세. 그런 사람을 뽑아서 내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거죠.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잖아요.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왕은 되었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올바른 자세를 철저히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그릇이라고 합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왕이면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그릇도 있어요. 악한 일에 평생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선한 일에 평생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평생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는 메뚜기가 되고, 아니 강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막 강한 그 사람도 있어요. 저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 어떤 사람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집안을 막 엄청나게 어지럽게 만들어요. 소리를 막 지르고 애들이 벌벌벌 떨고 자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막 줄 세워놓고 막 엎드려 버텨 시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는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들고 애들을 막 두렵게 만들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는 강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두렵게 만들고 자녀들 벌벌 떨게 만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성공자들은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다 웃는 거예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축복받았다고 하는 장로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 장로님은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웃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들어올 때 12시도 될 수 있고 1시도 될 수 있고 사업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실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린대요. 그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들어오셨구나. 아빠의 찬송 소리를 듣고 또 기도 소리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성공자의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천국 복음을 가졌고,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누리게 될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천국 10가지를 저는 늘 묵상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어떻게 누렸냐? 이 10가지를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자녀 축복.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 이전의 제자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만, 성령 충만 이후의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최고로 누렸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늘 고백하면서 누립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누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앞에 계신 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나누면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늘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저는 24 누리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지요. 길을 갈 때도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 현장에서도 성령님 오늘 어떤 말씀 증가하길 원합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늘 성령님 모시고 현장에 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고 눈을 뜨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하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그게 전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 누린 임마누엘, 요셉이 누린 임마누엘.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저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임마누엘 누리는가를 저는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다윗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그랬거든. 이걸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시험 들어요. 사건을 보면 사건 속에 피말려 들어가요.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고,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 앞에 계신 줄 항상 모심이여 그랬습니다. 주님을 항상 모시고 다녔다. 주님을 항상 앞세우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늘 누리고 있는 것이 건강 치유를 누리고 재벌 부여를 누리고 천재 지혜를 누리고 권세 능력을 누리고 전도 선교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렘넌트 비전을 누리고 복의 근원을
저는 늘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10대 축복을 저는 늘 고백하면서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5대 보혈입니다. 저는 5대 보혈을 늘 묵상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시는 언약을 저는 10가지 또 잡고 누리고 있습니다. 10가지 언약, 그걸 가지고 호흡으로 늘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늘 이제 기도하죠. 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내가 누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면은요, 이게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이 10가지 축복, 10대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누리는데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거든요. 창세기 3장은 내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돈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성공한 줄 알았더니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3가지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 돈. 성공.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가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잖아요. 자,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구원의 길을 선포했던지, 귀신 들린 여종도 알았잖아요.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전했던지 간수장이 알아들었잖아요. 큰 사건을 만났을 때 간수장이 뭘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전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 그리스도로 각인됩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본부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 산업선거 메시지, 이런 중요한 우리 본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요 집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본부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단 메시지. 이걸 삼중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움츠러들고 메뚜기 자화상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못 나오면은 이거는 다 놓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강하고 담대한 분들이 많잖아요. 전에 우리 권사님은 콧줄 끼고도 힐테어 타고 여러분 병원에서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셨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죠. 이번에 우리 강희수 우리 어르신이 몸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아멘 소리가 달라졌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강희수 어르신이 우리 이양봉 권사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희수 어르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교회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끝까지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보여준 거잖아요. 섬겨드리고 겸손히 기도해드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손 얹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증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박나수 권사님은 전도지 팍 돌리면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전에 보니까 그 추운데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 은손을 가지고 추운 겨울에 장갑도 안 치고 전도지 돌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강하고 담대하시구나. 그런데 전에 그 친정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친정엄마가 우리 권사님 따라서 똑같이 하시더라고. 추운데 전도지 들고 다니시더라고. 친정엄마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또 권사님 정인순 권사님은 무당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전도지 붙이고 와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나올까 싶어서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대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누가 안 나오나? 좀 나와라. 문을 두드린대요. 나오라고. 그리고 전도지 붙여놓은 거 보라고. 이야기 안 돼요. 한 분은 전화가 왔어요. 온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간판에다가 전도지를 붙이면 됩니까? 무당 간판에다가 전도지 붙여놨다. 무당인한테 전화한 거예요. 왜냐면 전화번호는 내 거거든. 우리 전도지에 내 전화번호 있거든. 핍박은 내가 받아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상은 내가 받아요. 강하고 담대한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 교회 간다고 남편이요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 자르면 교회 안 가는 줄 알고. 그 권사님은요 수건 쓰고 오셨어요. 수건 쓰고 오셨더라고. 나는 패션인 줄 알았지. 패션이 아니고 머리를 잘라버렸으니까 수건 쓰고 와야지.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제 영접했는지 알아요? 암 걸려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믿게 돼 있다니까요. 빨리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암 안 걸리고 믿으면 더 좋잖아요. 고생 안 하고 믿으면 더 좋잖아요. 반드시 믿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법정으로 가고 로마로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캠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 캠프가
현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살리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을 보고 주님 뭐라 그래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발이 아름답고 손이 아름답고 모습이 아름답고 전도 위해서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복을 주시고 전도 때문에 모이고 전도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어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여러분 이런 증거 나타날 때까지 현장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도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살리러 가는 발걸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살리는 기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살리러 주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동 삼아서 일부러 사우하러 저 멀리 갑니다. 저 끝에 갑니다. 하정 끝에 사우하러 갑니다. 요 가까운 데 있는데 일부러 안 가요. 왜? 운동하면서 전도하려고. 저는 가면서 오면서 전도합니다. 전도할 사람 없으면 전도지라도 꽂아놓습니다. 운동하지 전도하지 전도지 꽂으면서 기도하지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지. 주님 함께 가시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운동하고 오지 또 하다 보면 또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핍박받아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매달 전도하다 보면 또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이구 시간 됐는데 빨리 가야지 막 뛰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리러 가는데 살리러 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다 예배해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배해놨어요. 치유사역을 예배해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예배해놨고 증거를 예배해놓은 거예요. 전도 현장에 축복이 다 있어요. 전도 현장에. 제가 전도 현장에 갔더니 이게 시계도 주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시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갔더니 줘요. 누가.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 다 있어요. 복음 들고 현장에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예. 요즘 그 은혜라는 찬양 저는 늘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요즘 또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또 하나 있더만 행복.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 간증을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에 집 나가버렸대요. 집 나갈 때에 집안에 있는 돈 싹 긁어가지고 나가버렸대요. 나쁜 사람이죠. 바람나서 나갔는지 뭐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살면서 고생이 많았대요. 그런데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라 전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자녀들 키우고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요 문 열고 나가보면 누가 쌀자루를 갖다 놨대요. 그런 것을 어릴 때 봤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문 열고 나가면 누가 고기를 갖다 놨대요. 이런 것을 어릴 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어릴 때부터 막 신문 배달하면서 막 학교 다니고 고생을 말할 수 없는 했는데 이 고생 이것이 그 사람의 노래가 되어 나온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소경인데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9,000편이나 되는 찬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 아니요. 축복이에요. 문제 있다, 문제 아니요. 축복이에요. 저도 어릴 때 조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축복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다 거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고난이 전부 다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누렸고 요셉은 노예로 가서도 누렸고 다 누렸어요. 바울이 39차례 매를 갖다가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렸다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아픔과 고난을 누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네. 평상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이렇게 기도 잘하세요. 저번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기도를 잘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평상시에 늘 기도 생활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돌아갔는데 이번에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이번 선교대회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만 한 12분 이쪽 저쪽으로 아마 나오시나 봐요. 카자흐스탄에서만.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사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슬렘 복음할 예수님의 절대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시는 선교사님들이 합숙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는요 방해하거든요. 합숙 받을 수 있도록, 합숙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 대회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4월 20일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오신대요. 4월 마지막 주에 오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북방 선교대회에 우리 북방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따로 선교대회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의 부담금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니까 뭐 한 사람 초청하는 빚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교대회 해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할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못 받으면 어렵고 힘들고요. 응답 받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뭐 헌금하셨더라고요. 벌써.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옥합을 깨트렸구나. 그분이 돈 버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옥합을 깨트렸나 봐요. 아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선교 대회는요, 우리가 진짜 축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난 행복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잘 심은 결과예요. 오늘 만난 가난이 있다면 내가 심지 않았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심으면 돼요. 콩 심으면 콩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감자 심으면 감자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뭐 먹고 싶어요? 심어요. 먹고 싶은 건 뭐예요? 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저도 내 당대에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청년 때에 이제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을 누구한테 배울 수가 있나? 그냥 내 혼자 그냥 겨우 예수만 믿었지 사실은 심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렵지.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덕평 RUTC 500만 원 항구자 해가지고 헌금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고 우리 성도들도 그때 같이 다 결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시간 나는 10대 헌금을 드리겠다. 그래서 10가지 이 헌금 제목을 가지고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팔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교국 재정에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실을 보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된다면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탁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문자가 탁 왔어요.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한테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남편이 돈을 주면은 저축을 했는데 저축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문자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인이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간다. 그러고 이제 선포하고 이제 갔다 왔잖아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팔에 가가지고 현장을 많이 보게 되고, 야,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 맞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제는 준비하고 조금만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성공자로 우리를 이미 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갔습니다. 마스크도 이제 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회복하세요. 구역 예배, 가정 예배 회복하세요. 새벽 예배도 회복하세요.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됐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소생하고 새로운 결단하고 이제 봄에는 씨를 심는 거예요.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어보세요. 우리가 심어 놓으면은요, 당대에 거둘 뿐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뿐 아니라 자자손손 거두게 돼요. 천대까지 거두게 돼요. 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거두게 돼요. 칭찬을 거두고 상급을 거두고 면류관을 거둬요. 야, 이렇게 서지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거둘라고 심는 것은 아닌데 감사해서 심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한 헌금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0 현장에 영향을 줄 만큼 현장에 씨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난 행복은 내가 언젠가 잘 심은 결과입니다. 오늘 만난 가난은 내가 심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파수망대입니다. 축복의 파수망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파수망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파수망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파수망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자로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